제가 욥기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부터 지금 이제 이렇게 왔는데요.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긴 논쟁이 이제 끝나고, 지난번 제가 지지난주죠. 욥기서의 이제 엘리후의 얘기를 가지고 또 함께 나눴습니다.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으로 하여금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었습니다. 엘리후는 인과응보적 원리를 뛰어넘어서 고난과 고통은 단순히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징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욥과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모든 논쟁과 이야기들이 끝나고 드디어 38장에 하나님께서 욥과 그 친구들에게 현현하시고 친히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욥의 시작인 욥기의 시작인 1장과 2장을 배우면서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준 이 모습에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재산을 잃었죠.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건강까지 모두 다 잃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은커녕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욥을 보고 우리는 굉장히 놀라고 또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우리 다 알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또 2장 10절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참, 이 고백은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욥기서가 1장과 2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뒤에 정말 길고 지루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긴 장들이 시작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게 사실 한마디만 딱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을 욥기서가 우리 지난번에도 구성을 받지 않습니까? 4장부터 31장까지 지리하고 지루한 논쟁이 계속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끊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해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싸움이 계속됩니다. 이 구조를 보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믿음의 여정이, 고난의 여정이, 고통의 여정이 한 번 믿음의 고백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고난을 한 번 받았을 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고통과 고난이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춰지는 것도 아니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은 여전히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고백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치 욥기서 4장부터 31장까지 너무나도 지루한 것처럼 계속해서 지루한 고난의 인생이 계속된다는 것을 그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이 계속돼야 된다는 것이죠. 욥기서는 42장까지 있죠. 42장까지 이르도록 욥은 정말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은 처음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자랑스러운 모습, 그 승리하는 모습에서 조금씩 흔들리죠. 짜증을 냅니다. 조금씩 원망 섞인 얘기도 하죠. 불평도 하고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명이 여기서 그냥 끊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유 없는 이런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좀 내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라고 원망을 토해내기도 하죠. 물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망이나 하소연은 믿음이 없는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본능적으로 내뱉던 비명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계속되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힘들어하는 그런 원망적인 이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한계예요. 욥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속적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한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입술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성의 지식의 한계, 여전히 욥도 친구들과 같은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실수한 것이 뭔가요? 인과응보. 욥에게 너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 것은 너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욥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반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이유를 알 수 없다.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나는 절대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에게 뭔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어조로 이제 뒤에 조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이제 얘기를 하죠. 욥에게 너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는 것이 잘못이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욥의 어떤 그 내면적인 불평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욥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서 현현하셔서 엘리후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열어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친히 엘리후가 얘기한 다음에 나타나셔서 욥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38장과 39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서 그냥 먼저 말씀을 하세요. 왜 이 얘기를 해주시는지도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38장과 39장에서 말씀하시고 40장이 이르셔서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40장을 좀 넘어가 볼까요? 다 피워 계시죠? 40장 1절과 2절을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욥이 하나님께 트집을 잡고 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제 엘리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3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즉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게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욥이 줄기차게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하고 좀 얘기 좀 하시죠. 저하고 좀 변론 좀 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좀 따져보자. 이 얘기를 계속해서 후반부에 욥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욥 자신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이유 없는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어떠한 어떤 이유를 말씀해 주시거나 양해를 구하시거나 뭐라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논리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욥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다가 말씀하고 난 다음에 욥이 더욱더 화가 나서 더욱더 억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탓을 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통받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트집을 잡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38장과 39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0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트집을 잡고 있구나. 너가 나에 대해서 뭔가 악한 듯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내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줄 테니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38장 39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줄기차게 욥과 친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38장서부터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읽었죠. 3절까지 읽었죠. 3절까지 너는 귀를 열고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하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38장과 39장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무한하신 그 영광을 어찌 사람이 감히 청약하고 얘기하고 네가 생각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로, 지식으로 감히 얘기할 수 있느냐, 판단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38장 4절에는 세상을 창조했을 때 너가 거기 있었느냐, 땅에 기초를 놨을 때에 너가 거기 있었느냐. 또 38장 11절 12절에는 세상의 자연 법칙들, 땅과 바다의 경계를 짓고 낮과 밤의 경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너가 알았느냐, 그 원칙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럼 낮이 왜 있죠? 밤이 왜 있죠? 겨울은 왜 오나요? 여름은 왜 있죠? 바람은 왜 불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없어요. 38장 28절에는 드디어 사망과 생명이 누구에게 손에 달려있느냐, 비와 이슬이 어떻게 땅에 내리는지 아느냐. 지금 과학적으로도 수증기가 올라가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38장 31절 32절에서는 하늘의 별들, 우주를 다스리는 능력을 너가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냥 논리일 뿐이죠. 하나의 가설일 뿐이죠. 어떻게 이 우주가 생성됐고 만들어졌고 이 천체에 있는 엄청난 이 우주의 천체들이 부딪히지도 않고 이 법칙에 의해서 기가 막히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38장 36절 40절에는 이 땅의 식물과 동물들을 누가 키우는지 다스리는지 아느냐, 공중에 나는 새들을 누가 먹이는지 아느냐, 얘기를 해봐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철새들이 어떻게 자신의 고향으로 찾아가는지 과학적으로도 여전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요.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왜 겨울잠을 자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고 로켓을 쌓아 올리고 인공심장을 만들어서 사람을 살리느니 어쩌니 얘기를 하더라도 그 원리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이런 고통과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부터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감히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비로소 욥기서 40장 3절 4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불평과 불만이, 원망이 쏙 들어가 버립니다. 나와 변론 좀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던 그런 욥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에 대해서 볼 때 욥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0장과 41장에 계속해서 욥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특별히 베헤못이나 리워야단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룡입니다. 공룡. 거대 공룡들을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살았던 거대 공룡들이나 그런 피조물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피조물들이 너에게 복종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에 복종하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경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멋지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파괴하는 것을 일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견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랬고 욥 역시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혜들, 사람들을 설득시켰던 그 입에 번지르르한 말들, 그런 것들로 잘 살아왔거든요. 그런 걸로 하나님까지 판단하려느냐?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고 헌금 많이 해왔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히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인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고 주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 또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이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겠죠. 그것이 자신의 의의가 됐습니다. 자신의 열심이 자신이 의의가 된 것이죠. 자신은 순전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것 다 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의인이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합니다. 이것은 율법적 차원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뭘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뭘 많이 잘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야만, 완벽하게 지켜야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뭔가 내가 힘들여서 율법을 지키려고 구원받으려고 의롭게 되려고 하면 결국 나에게 발견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주신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율법을 지키는 것도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이나 이것을 거꾸로 율법을 잘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벌받는 것, 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고요,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데 고난이 오고 재앙이 오니 그것이 너무나도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혹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유롭고 편하게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편하게 번영 속에 있었고요, 물질의 축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열심히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에게 교만이 쌓이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없어지고 나의 의의가 드러나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과 우리에게 고통이 임했을 때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게 돼버리는 것이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두려움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버려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욥에게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셨고 또 욥을 은혜의 손길로 만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욥은 율법 안에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내가 열심히 주의 은혜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욥의 1장 2장의 복을 받았던 우리의 모습들은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었다는 것이요,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것이죠. 번영 속에 욥이 많은 번영과 축복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범죄할까 봐 그 범죄함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까 봐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더 축복 속에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는 모습이 그 전에 욥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번영과 이런 복 속에 이런 평안함 속에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언제부턴가 우리는 누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갑자기 제가 청년 때서부터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누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많이 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과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의 1장의 축복 속의 욥은요, 온실 속의 화초였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끄집어내서 세상 밖에 풍랑 속에, 고통 속에, 세상의 흑암 속에 딱 던져놨을 때에 욥이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 평안함 속에 있었던 우리가 고통 속에 딱 내던져졌을 때에, 세상과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내던졌을 때에 싸울 만한 전사냐 군사였냐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기서를 통해서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이 지루한 고난의 역사 시간이 지났을 때에 욥은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그 안에서 그는 더 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있든지 없든지 정말로 완벽한 신앙 고백을 그때서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욥은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그 고통과 지루한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 고통과 싸움터에 내놔도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에 한국교회, 또 전세적으로 그렇지만 한국교회에 많은 고난이 있었죠. 무려 10,000개의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10,000개의 교회, 1만 교회의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주일날마다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전도를 나가시는 권사님들과 장로님을 보고 저는 정말로 감동을 받습니다. 힘들고 나가서 있는 걸 두려움에 떨고, 예배 오는 것조차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주일날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권사님들과 장로님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요. 그 자체로 감동을 받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저도 역시 온실 속의 화초였습니다. 욥기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나는 여전히 온실 속의 화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고난 속에, 아니 사탄이 나를 공격해 왔을 때 내가 그 사탄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이 내 안에 정말로 있는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나의 입술로 저도 욥처럼 원망하지 않고 이 어려운 믿음의 고난과 싸움을 계속해서 내가 싸워서 이겨갈 수 있을까? 감사한 것은 이제 온실 속의 화초에서 거센 폭풍 속에서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샤론의 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말씀 묵상하면서 몇 번 얘기를 해요. 아빠가 설교하다가 잡혀갈 수 있다. 아빠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경찰들이 와서 잡혀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세상이 반드시 올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엄마와 함께 믿음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요즘 자주 합니다. 왜요? 이제 곧 그런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성공한 삶, 형통한 삶,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욥기서 1장의 그런 복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었죠. 참으로 잘 나가던 욥의 삶을 하나님께서 흔드셨던 이유, 그것은 바로 욥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욥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깊이 알아가는 사람, 그 사람으로 세우고
어떤 사탄의 그 이후에 사탄 더 큰 공격 속에서도 욥이 믿음 안에서 더 크게 세워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이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우리에게 그러한 시기고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과 우리들의 인생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지금 간섭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말씀하시죠. 재난이 올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때론 일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론 절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는 저도 역시 두려움을 느낍니다. 무서움을 느낍니다. 3가지 전화를 받아요. 제가 3가지의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요즘에는. 첫 번째,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도 한두 모임을 이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임이나 가족 중에 그런 아파서 이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해드리죠. 그동안 힘들게 살으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주신 기회이니까 푹 쉬세요. 지지난주에도 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특히 사모님이 몸이 굉장히 약하세요. 그런데 이제 몸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사역을 안 쉬어요. 막 며칠 밤을 새면서 사역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바이러스가 와서 그걸 이기지 못하고 이제 쓰러지셨는데, 그러다 감사하게 또 잘 회복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백신을 맞아서 아파요. 이게 또 뭐냐면 백신을 맞고 아프시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백신 맞아서 아프세요. 저는 제가 가까운 분의 교회 청년이 백신을 맞아서 죽었다는 소문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친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전화를 또 많이 받습니다. 또 기도해 주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사람의 얘기가 제 친구의 교회 사람이라는 것을 전 까맣게 몰랐어요. 그냥 기도만 했었는데 나중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20살짜리 청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청년이 백신을 맞고 죽었다고. 맞더라도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요즘에 또 얼마 전부터 들려오는 얘기는 백신을 안 맞았으니 교회를 못 들어가게 하네요. 또 기도해 줍니다.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디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이 3가지 전화를 제일 많이 받아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프든 안 아프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리스도의 하나됨이 다른 것입니까? 그게 고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냐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면 위로해줘야죠. 기도해줘야죠.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왜 거기 가서 거기 걸려서 아프냐? 이게 할 소리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할 소리예요? 아픈 그 사람은 오죽하겠냐고. 백신 맞아서 아팠어요. 왜 백신을 왜 하필이면 맞았냐? 아니 그 소리는 또 왜 할 소리냐고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맞았겠어요. 직장생활 하려니 맞았지. 근데 아픈 줄 알고 맞았나? 사랑해줘야죠. 기도해줘야죠. 안 맞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또 얼마나 무서워서 안 맞았겠어요. 기도해줘야죠. 함께 예배드리자.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안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왜 말과 행동은 달라요? 왜 말과 행동은 달라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여전히 온실 속의 화초구나.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알겠고 이제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도 조금씩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될 것은 많고 싸워야 될 것은 많고 무서워지는 것도 많고 힘들어지는 것도 많지만은 그 안에서 오히려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성도 간의 사랑은 더 깊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연일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겁니다.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거예요. 더 쉬워진 일은 없습니다. 뭐 정권이 바뀌면 아니요.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도끼는 개끼니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함께 기도하고, 욥기서에서 서로 욥과 친구들이 물고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깊으신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귀한 제청 성도교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서 고통과 고난이 올지라도 어떻게 처신하고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서 4장부터 31장까지의 지루한 고통과 고난의 싸움이 우리에게 지금 닥쳐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 싸워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며 사랑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며 함께 싸우며 주의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